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면 주옥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대표적인 신앙 고백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교회와 성도가 남겨야 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또 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모습으로 흰옷과 종려가지를 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의 모습에서 민족과 나라와 혈통과 문화를 초월한 그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헬라인하고 유대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구분이 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상관없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더라라는 그 모습에서 교회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동시에 도전을 받죠. 이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거고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역사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그러면 도달할 목적지를 알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방향과 상관없는 다른 욕심에 다른 생각이 다른 계획에 허락한 삶을 허락한 젊음을 재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그렇게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합당한 모습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교회가 마음의 품어의 비전이죠. 선교적 비전의 선교적 소명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나아가서 교육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키우고 예배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 말씀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도 요한이 또 이 저변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이해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공식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절개에 사용하는 모습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의 모습인데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1일 동안 피스트를 하는데 절기를 지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여서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동전을 만들 때 문양으로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종려나무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절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유월절도 흔들었는데 유월절도 흔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초막절에 흔드는 것이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약의 백성도 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여정 가운데 초막에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안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주변과 갈등이 이어지고 하나님 통치로 샬롬을 가지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가 앞으로도 들어가게 하실 안식을 기대하며, 여전히 그가 이전에 그렇게 인도하고 보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 인도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그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졌던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막절의 한 중요한 모습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임을 기대했던,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안식을 백성 가운데 가져다 둘 그 다윗의 후손의 왕임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정치적 이스라엘의 국가적 이스라엘의 완성을 생각했던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한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었죠. 그런 이해 차이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비록 유월절이지만 예수님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그를 메시아로 인식했던 모습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제 모습이다라는 것.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초막절의 한 모습으로 사용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동참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보면요, 대표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참여한 절기가 초막절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택한 장소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노비가, 일단은 그러면 자기 문중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다 참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기업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 객이죠. 객은 유대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까지 모든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장 약한 자들까지 다, 없는 자들까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단밖에 존재, 기업이 없는 자, 나그네로 방문한 자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로 삼아야 했던 것이 초막절이었고요. 그래서 종려나무 거지와 더불어서 많은 무리가 동참하는 절기인 초막절의 이 모습을, 이제 모티프를 가지는 그런 본문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연상이 쉽게 되어지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음을 누구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를 이제 귀환을 하죠. 포로를 귀환을 하는데 성전까지 이제 지어졌는데 에스라까지 해가지고 성전까지 지어졌는데 아직 성벽이 없어요. 그 보호가 없는 거죠.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관리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52일 동안에 이제 공정 가운데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셀러브레이트했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가 뭐냐? 그게 초막절입니다. 에스라의 가르침 앞에 지도 앞에 그들이 백성들이 서게 되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고 그때 느헤미야 8장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져와 들감람나무 가져와 화석류 나무 가져와 종려나무 가져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크게 기뻐하며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대로 정확하게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요. 그런데 그 신학책이잖아요. 역사적 정황도 역사적 정황이지만 신학책은 성벽을 완공하는데 에스라에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셀러브레이트했던 절기가 기뻐하고 기념했던 절기가 6월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 와서 성벽을 완공하고 즉 그들이 즐겼던 기뻐하고 감사했던 절기가 초막절이다라는 것은 각각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기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킨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모습처럼 그 수순했다면 은혜로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시고 도무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게 사실은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기한을 쫓아서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신 것이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여기겠다라는 일종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언약 건져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여기겠다라고 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6월절이 사실 맞물려 들어가는 이미지로 맞물려 들어가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벽이 없던 성읍에 성벽을 주셔서 그 가운데 그 성벽으로 인해서 보호로 인해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지게 된 것이 느헤미야 성벽 완공 다음에 백성들의 처지고요. 그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보호와 평안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보호와 평안. 하나님 나라의 안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더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와서 안식에 처음 이제 성벽 가지고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초막절을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원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좀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기 전에요. 이 구약의 절기가 단순히 구약의 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구원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면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다 그림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림자다는. 간단하게 3대 절기만 살펴보면요. 6월절 이미 예수님을 소개할 요한은 그렇게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죽임 당하신 날이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요. 6월절 양이 죽임 당하시는 시간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준비하는 날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고요. 더 적나라하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을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그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뼈를 꺾지 않는 거죠. 먹을 때 뼈를 꺾지 않는 거였고요. 근데 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칭함받으면서 그의 뼈가 꺾이 양쪽 그날 사형당한 양쪽 둘은 뼈가 꺾이는데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으셨던 모습은 무엇보다 분명하게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보여주는 성취된 궁극적 6월절의 모습으로 구원을 소개하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시는 것이 신약의 오순절을 보여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뭐죠? 6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에 시내 광야에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 광야에 타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 백성이 탄생한 것을 특별히 언약 백성이 탄생한 그 확실한 증거로 주어졌던 것이 법이죠.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법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 절기가 오순절의 성격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절기가 신약의 오순절이죠. 그렇게 해서 옛 언약의 오순절이 새 언약의 오순절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지는 오순절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게 되는 안식이 있죠.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안식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욕구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처음 것들로 고통받고 울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던 그 모든 것은 끝이 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누구로 그것을 누리게 돼 누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취될 초막절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로 인한 궁극적 안식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에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미 안식 가지고 있지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신같이 자기의 일을 시신해 죽은 자들의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요. 물론 히브리 4장은 안식과 관련한 설명이긴 하지만요.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 있고 하지만 성취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은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 같이 기억해야 되지.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부르시고 과거의 일이죠. 세상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미리 정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과거 일이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표현을 어떻게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된 왜? 그가 선택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은 반드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성취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성경적 방법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도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미 옮기셨다라고요. 예수 믿을 때 그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여기시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안식이 완성이 되지, 그 평안이 완성이 되지 않죠. 그가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형으로 이미 그 안에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성취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함께 가고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백성들인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 궁극적 안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그 구원하심은 1차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 궁극적 안식, 궁극적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안식과 평안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죄에 대한 용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포함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구원하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앞에 흰옷이라든지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이 표현들은 그 구원하심이란 이 표현을 부스트하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 위엄이 넘치는 구원을 더 실감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진정한 안식은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더라. 첫 번째,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다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화와 다른 영원한 평화, 얄팍한 눈속임 같은 평화와 다른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평화, 안식.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식을 기대한다면 여전히 근심할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는 그런 평화. 하지만 실제인 평화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화, 진짜 그 평화 있더라는, 그 구원이 진짜 그 안식이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다양한 세상 성공과 다양한 행복감 가운데 무엇이 진짜 참된 길인지에 대해서 공격받고 미혹당하고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는 진정한 안식은 우리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것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에서 확인되어지는 사실이고, 그것이 영원이라는 역사적 실제 안에서 우리가 마주할 일이다라는. 뭐 보고 달려갈래? 뭐 보고? 찰나의 만족의 감각적 만족이 곧 희석되어 버릴 그런 안식이, 영혼을 팔고 마음 팔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갈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누릴 것에 비하면 찰나 같은 이 인생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거 붙잡고 바라야 될 소망 바라고 가는, 무엇이 진짜 얻는 것인지 아는 교회처럼, 성도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던지고 있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그런 모티프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요한이 교회에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죠. 진정한 안식은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더더욱 누구에게 붙어 있고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기억되어 누구 안에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참된 생명과 안식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다 잃어도 좋은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권리는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는 빼앗기지 않는 거라면, 그거 너 좀 내주지. 예수님 빼앗기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면. 근데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까지 그 권리를 빼앗겼냐? 자기 생명을 지불하는 것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which is fine. 그럼 이것이 나에게 더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얻는 겁니다. 그걸 다시 분명하게 여기죠. 왜?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교회가 권리는 찾았어요. 교회가 명예는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공동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는다면 그건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또 분명히 다시 확인하시는 건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것. 참된 안식이,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이 본질적인, 이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이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정치적 세력은 만들어요. 어떤 이해 단체는 만들었어요. 사람도 불렸어요.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함께하지 않는,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 공동체고, 그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 그러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1세기 이 편지를 지지려고 받아들였던 상황에 교회와 성도들은 더 실감나는, 이제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안식이 당장 로마 정부와 원만한 관계에 있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생명일 것 같은데 아니다는. 오직 구원은, 오직 그 안식은, 오직 그 생명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권리 좀 뺏겨야 돼요. 권리 좀, 누릴 수 있는 권리,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뺏겨도 상관없어요. 명예로울 수 있는 권리 뺏겨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면,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면 나의 부자연스러움 또한 나에게 얻는 것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도전하는 바죠. 간단하게 초막절이라는 그 이해에서 여기 구원하심이, 본문의 구원하심이 의미하는 바가 죄에서 구원도 굉장히 큰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총체적인 종합적인 구원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로 인해 가지게 되는 안식과 평화를 의미하는 구원인 거고, 결국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렇다면 무슨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선택해서, 생각의 그 예수님이, 마음의 그 예수님이, 행동의 그 예수님이 실제 삶에서, 그래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길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그게 사실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을 고해도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공생의 내내 단 한 번도,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거짓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는데, 그의 제자라고, 그의 성도라고 하면서, 그의 교회라고 하면서 거짓을 방편으로 삼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절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 다른 예수 만든 거죠. 다른 예수 만든 거, 다른 구원 만든 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가지기 원하는 명예, 내가 가지기 원하는 권리,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물론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편지를 썼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했던 사도들의 신학성의 대다수가 사실 이제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그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정권 교체, 사회 개혁, 사회 변혁, 노예 해방 운동,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궁극적인 목적에서 그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싸우고 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싸우고 가는 건데 그 죽이기 전도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죽이기 전도는 노예로 자유로우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쫓아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노예로 있다고 해서 좌절할 만한 거예요. 노예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자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작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택해가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하고 예수님 말씀 쫓아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 망한 거다. 왜? 다른 데서 구원이 날 데가 없거든. 다른 데서 생명, 궁극적인 안식을 다른 데서 얻을 데가 없거든. 그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나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걸음걸음 그렇게 그가 가르치던 대로 살아보려고 따라가려고 하고 섬기고 있다는 믿음에 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의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는지 그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걸음걸음 그렇게 그의 사랑에 자비에 단 한 번도 타협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은 혹시 구호만 동의하고 있고 실제 내용이 동의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정말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고 깨우고 쉴 새 없이 다른 구원들 찾아가죠. 다른 평안들 찾아가고 다른 안식들 찾아가죠. 편하고자 하는 쉽게 살고자 하는 내 욕구들을 쫓아서 다른 방법들을 순식간에 쫓아가요. 거짓이란 방편도 욕심을 핑계 삼아서 거짓된 평화들을 방패 삼으려고 하는 선택들을 하는데 아니죠. 구원하심이 진정한 안식이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함께 만들어가며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